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덩이에서 다시 꺼내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유튜브를 통해 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수근 씨와 서장훈 씨가 나와서요 컨셉을 잡아요. 점치는 사람처럼 컨셉을 잡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왠지 그냥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니까 괜히 보기가 싫어서 안 보고 있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그 사연이 바로 뭐냐면 13살 차이 나는 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36살의 한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13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매는 23살이고 형제는 36이에요. 입장이 너무 다른 거죠. 형제는 36이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매는 이제 창창한 23살이니 당연히 결혼이 하기 싫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과 아픔과 다툼이 있다가 이 프로그램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 두 사람 이수근 씨와 그 서장훈 씨가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스탠스가 다릅니다. 이수근 씨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공감해 주고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이게 이수근 씨의 스탠스인데 서장훈 씨는 좀 달라요.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은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 서장훈 씨의 그 스탠스였단 말이죠. 서장훈 씨가 그 남자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여자친구를 너무 달달 볶으니까 야 제발, 서장훈 씨가 얘기한 겁니다. 걔 풀 뜯어먹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너는 23살 때 결혼하고 싶었냐? 너는 즐길 거 다 즐기고 36살이 될 때 동안 네 할 거 다 해놓고 왜 여자친구한테 그런 걸 강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반응이 궁금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 시청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오늘날의 키워드가 뭐죠? 공감이고 오늘날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장훈 씨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이 돼서 그 반응을 봤는데 놀랍게도요. 세상 사람들은 서장훈 씨의 말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저게 맞는 말이지. 그냥 답 없는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말뿐인 위로가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가슴이 아프더라도 진짜 현실적인 조언 그걸 들을 수 있어야지.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놀라웠다라고 느낀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저 현실적이며 강력한 일침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고 평안이고 복이며 성공입니다. 그저 따뜻한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요, 물론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와 동일하게도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그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복과 평안이 선포되는 시간만큼 회개도 아주 중요하고 멋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회개라는 단어만 나오면 벌써부터 그때부터 고개를 찌푸리면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주보를 덮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훈련과 이 연단, 나의 죄를 목격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도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피할 수가 없죠. 그 미천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상처받고 힘들고 당할 것 다 당한 후에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거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찬양 부르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 찬양 부르기 전에 다들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때로는 그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기 싫은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외면하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내용이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틀림없이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가 이 성을 반드시 점령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뒤집히는 거예요. 관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왕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포는 결코 그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절을 보면요, 이것은 남유다의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몰락하는 그 순간이죠. 바벨론의 군대는 이미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그 순간 짧게 전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추정해 보건대 아마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피를 토하며 외쳤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처음에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예레미야가 말한 그 심판이 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닥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회개한들 안 한들 별 차이 없네. 나는 회개했는데 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얘 옆집 사람들 보니까 별 차이가 없네. 예레미야 저 사람 혼자 난리를 치는구만. 듣기 싫구만. 무시하면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소리는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요, 놀랍게도 거룩한 척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했습니다. 제가 왜 척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 순간 밖에서 자신의 아이까지 이 몰렉신 우상들에게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풍습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몰렉신이라는 우상의 그 몸에는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는요, 밀가루부터 해서 참새부터 해서 각종 제물들을 넣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을 그들은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거룩한 척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번영을 바라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자신들의 인생에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잘 살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조용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보기 싫은, 마주하기 싫은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이 온 나라를 둘러싸게 된 거예요. 사람들도 느낍니다. 이거 심상찮은데 우리나라가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고민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때 어떻습니까? 왕이 관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여,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참 뻔뻔하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회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고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 끝까지 미루다 심판의 눈앞에서 예레미야를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여, 당신이 맨날 외치는 그 회개 말고, 그거 말고 혹시 우리가 살아날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그들은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군대를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왕과 관료들은 포로로 잡혀가실 것입니다. 항복하십시오. 항복한 사람은 적어도 목숨은 건질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또 회개를 부르짖냐? 저 예레미야 듣기도 싫으니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자. 사람의 완악함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라도 회개를 했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며, 할렐루야. 니느웨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입시다. 듣기 싫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강단 가운데서 가장 터부시 되는 설교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놀랍게도요, 이것은 일반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도 회개를 선포하면요,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인데 회개만 외친다니, 듣기 싫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난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남신교회는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만 하더라도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회개를 부르짖다가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는 그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회개, 그거 듣기 싫습니다. 마음 한 구덩이에 그 말씀을 집어던져 넣은 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심판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 본문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에 너무나 눌려서요, 이 회개에 숨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처음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대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이들로 회개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우리를 정말 천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신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지신 사랑의 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이 회개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기인된 선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가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한다. 이것은 회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예수님이 이런 선포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냉철하고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회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매일매일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저도요, 부끄럽지만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 삶을 점검해 보니까요, 찬찬히 점검해 보니 어떠냐면 입술의 회개는 많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인가? 나는 내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돌이켜보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입에 발린 회개가 참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저도 나는 왜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가운데 제 심장을 내리쳤던 한 설교를 제가 읽게 됩니다. 들은 게 아니고 읽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시대의 영성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19세기 영국 설교자들을 이끌었던 그 쌍두매차로 불리던 설교의 대가였어요. 영국에 떨어진 핵폭탄이다라고 불리던 분이 이 J.C. 라일이라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은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영국 교회의 거룩한 폭탄이었던 라일 목사님의 그 말씀이요, 제 10년 가운데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저에게 이 라일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핵폭탄처럼 터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영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제가 그것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제가 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제가 왜 세상 사람들께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변하고 또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제 마음속에 한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 내가 저 말씀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또 한 번의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려칠 때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세영아,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독생자까지 내어주었다. 목숨까지 바쳤다.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을 100% 사랑했다면요, 내 안에서 여전히 펄펄 살아 숨쉬는 이 자아와 거짓된 인생과 거짓말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100% 사랑했다라면 말이죠. 그때 참 많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함과 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찔림을 받고요, 회개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며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요, 참 괴롭고 힘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앞에서 한탄하면서 저를 찾아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회개의 말씀 앞에서 저를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너무나 쓰레기 같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비참함과 괴로움과 이 좌절감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아직 의인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고백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새 옷을 입는 그 과정, 그렇게 회개하는 그 과정, 그것이 참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요,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처절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할 겁니다. 통렬한 아픔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끌리는 것처럼요,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끌리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를 안으시고 보듬으시며 그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깊은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순간은요, 바로 우리가 부서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조금의 선함도 없는 나를, 내 자신조차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조차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깊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린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구덩이를 열고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가슴이 아프지만, 듣기 싫지만, 마주보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목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 그 구덩이에 던져놨던 그 말씀들, 하나님,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싫습니다. 던져버리고 묻어뒀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온전히 순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순간순간이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마주하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요, 그 시간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을 비추어 보면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요, 점점 나의 죄는 사라지고 나의 인생의 비참함과 슬픔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과 그 은혜만 진하게 선명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며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로부터 완전한 회방, 완전한 자유의 기쁨은 온전한 회개를 가지고 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더라는 거죠. 그렇기에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구덩이에 숨겨졌던 아픔의 말씀을 꺼내는 그런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듣기 싫은 말씀이 있더라도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연약함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그 죄, 나를 짓누르는 이 죄를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복만을 간구하지 회개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인생입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